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목회자와 평신도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사역에 대한 열정들로 인하여 지금같이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의 대부분이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많이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계속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그렇게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신 그 예수님의 곁에서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대한 참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이 마리아와 같은 헌신의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쉽지 않은 믿음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 모두도 오늘 주님께 헌신한 이 여인을 닮은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주님이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들 주님이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람의 헌신을 물질적인 가치로 판단하며 말한다는 것이 옳은지의 판단은 좀 유보하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오늘 여인이 보여준 이 헌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의 여인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숙감으로 향유를 예비하였다고 합니다. 조금씩 잘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드린 향유 나드는 인도 북부 히말라야 쪽에서 고산 지역에서 나오는 식물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그런 향유였는데 이것이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값어치로 따진다면 가룟 유다가 오늘 지적한 대로 300데나리온 정도, 한 근 정도가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 정도 됐는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한 1년 품삯, 노동자의 한 1년 품삯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 이 나드 한 근의 가치였는데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지금 칼칼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깝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까웠겠죠. 그러나 아깝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더 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랬던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고마워서. 여러분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렇게 한다는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감사한데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고 무엇이 더 아깝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려주셨던 그 주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삼남매의 집은 사실 좀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그래도 꼭 들러서 안부도 묻고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하셨던 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정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자기를 인정해 주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할 정도의 교만함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참 보잘것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존재감이 좀 미약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지 못하고 많이 어려워하는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치를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거든요. 이 베다니 이 삼남매도 바로 그런 주님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 어떻게든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나드 한 근을 주님께 온전히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순전한 나드를 주님 앞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낌없이 헌신하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헌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드리고 또 나의 정성을 드릴 때 그럴 때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느냐? 시편 27편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랬습니다. 뭐 당연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을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더라고요. 마음을 다할 때,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왕 드릴 때 그냥 하지 마시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다면 주님도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과학이나 이성, 합리주의 개념에 익숙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감성적인 부분들이에요. 감정들,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감정 얘기하면 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성입니다. 감성. 이 감성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좋아해? 그럼 뭐라 그래요? 좋은데 뭐 말이 필요하냐고 그렇게 말해요. 거기에는 뭐 논리도 없어요. 객관적 무슨 이성적 근거 이런 것도 없어요. 내가 보기엔 별건데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좋냐 그래요. 반대로 또 나는 저 사람 주는 거 없이 미워 막 이래요. 왜 이렇게 미워해? 그랬더니 몰라 그냥 미워 막 이래요. 저는 이것도 감성인데요. 저는 이것들이 잘 사라지면 우리는 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만 제 아내하고 저하고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예의상 예 그랬는데 아내가 그래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닮았어?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별로 닮은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인사를 그렇게 해주신 게 감사한데요. 제가 나중에 물론 이런 설교 제가 가끔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한 30 몇 년 같이 산 거는 30 몇 년은 아니에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았으니까 뭐 30여 년을 다 알았는데 그리고 결혼 생활은 한 25년 했거든요. 그러면 25년 동안 결혼해서 같이 살았는데 둘이 달라도 너무 달라 이러면 그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닮았다. 외형도 닮았고 성격도 닮았고 사고방식도 닮았고 그러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많이 달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닮아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그런 얘기 들을 때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고 또 아내만 봐도 흐뭇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저의 심정인데 아내는 저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고맙고 감사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감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도 내가 주님께 이렇게 받았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들인데 그러나 주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좋을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제가 지난번 한번 찬양했잖아요. 정말 주님이 난 정말 주님이 정말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것들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위해서 더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데 애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여인을 꾸짖었다는 데서 유다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주님 곁에 서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까운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이거 왜 허비하냐라고 마리아를 꾸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가룟 유다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인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그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무언가를 지적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마리아를 꾸짖는 가룟 유다의 논리적 근거는 뭐예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이렇게 왜 허비하냐라고 했지만 요한복음은 아주 가룟 유다를 꿰뚫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둑이라고 아예 그냥 규정을 해버리고 있어요. 돈을 맡은 사람인데 돈깨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평소에 그러면서 괜히 거기다가 자기 논리에 가난한 자들을 얹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좀 나중에, 그 가난한 자들 문제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아니, 예수님 사랑하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께 그런 헌신을 보여준 마리아한테 고맙다고, 아,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당신이 해서 참 고맙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거 아깝게 왜 허비하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여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께 떠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분이라면 아까처럼 내가 못한 거 당신이 해서 고맙다 이런 말하면 되는데 그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은 그래 보지도 못했고 평생에 예수님께 그 나도 한 건 제대로 한번 드려보지도 못했고 또 그럴 생각도 없으면서 도저히 공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면전에서 그 여인을 꾸짖고 있어요. 예수님 잠깐 외출하셨을 때 그냥 아유 이거 아깝게 왜 이랬어 이렇게 말하면 애교라도 좀 받아주겠죠. 애교로라도 받아주겠을 텐데 예수님 면전에서 요즘 말로 네 가지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예수님이요 참 성인은 성인이시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 말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제자 위에서 품고 또 기도하셨으니 야 유다 너 나 좀 보자. 그러고 그러지 않으시고 가만두어라. 가난한 자들 너희도 항상 함께 있지 않냐. 근데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왜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뒤쪽에 보면 말씀 나오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서든 이 여인의 이 이야기도 같이 전해져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또 부드럽게 그 상황을 넘어가시더라고요. 공감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께 대한 공감이 되지 않는 거고 이 여인이 헌신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공감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이걸 잘 받아주고 또 이것을 잘 헤아려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거죠.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이고 또 그 돈이 그에게 주어지기까지 애썼던 수고의 땀과 눈물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헌금이든 그러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헌금 드리신 분들 오시다가 길에서 주운 거 그냥 헌금함에 넣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 돼요. 그렇지만 그런 분은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고 다 집에서부터 준비된 예물을 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뭐 봉투야 저 뒤에 있겠지만 그러나 집에서부터 헌금을 구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부부간에 상의하고 이번에 여보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상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거 많이 기도하고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목사로서 그런 거를 많이 봅니다. 뭐 저한테 말씀하시고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말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재정부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목사님 제가 언제부터 이런 부분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상황이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쁨으로 드렸으니까 교회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마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고 충성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제대로 잘 전달되도록 교회는 재정에 신경을 더 써야 될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뭐라 할 거 없더라고요. 혹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헌신을 가로막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헌신을 가로막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이 꼭 물질을 드리는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헌신된 마음들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요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몇 가지 많지 않더라고요. 단순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헌신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그 일을 꾸짖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은혜의 차이더라고요. 은혜의 차이.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것을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받은 그 은혜로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든 주님께 잘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일을 한 것이고요. 가룟 유다는 마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했던 탕자의 형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이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차이가 오늘 이 헌신과 그 헌신을 꾸짖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면에서 연수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은혜가 소멸되면 이게 냉랭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냉랭하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가정예배 드리는데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왜 내 말은 잘 안 들어주냐고. 시작은 별거 아니었어요. TV 보고 있는데 자꾸 물어봐서 제가 대답 안 했더니만 이제 그거를 예배 드릴 때 아주 복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얘기가 제가 쿵 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겐 친절한데 정작 내 아들한테는 내 자녀들한테 혹시 식구들한테는 너무 좀 무덤덤하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오늘 신앙이 냉랭한 거는요. 이 서로의 소통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과 우리의 소통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받은 은혜의 그 기운으로 지금까지 버티긴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은혜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노력들 그리고 헌신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모습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공급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냉랭한 신앙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전에 받은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간직해야 되고 이제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계속 공급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경 율동하자 그래서 통독 학교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하실 수 있어요. 꼭 그 시간에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사인을 주시나 보다. 내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성경 율동을 한번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20년 전에 10년 전에 주신 그 은혜를 계속 울거먹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그리고 요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향유와 옥합을 드린 이 여인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얼마나 귀한 일들이겠습니까? 신앙은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하듯이 받은 은혜로 만족해하지 말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계속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은혜를 갈망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토대 위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토대 위에 섰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지를 우리는 이 시간 또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 모임과 성경 일동 모임의 평균 연령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뒤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중보기도 모임은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또 안나의 아멘성가대 중심으로 그렇게 머리 희끗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성경 일동 모임은 그래도 또 반짝이는 분들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요. 전 너무 좋았어요. 예, 뒤에 앉아서 그걸 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관심 있게 열심히 듣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예, 저도 어제 끝까지 잘 들으면서 강사 목사님의 강의도 귀하지만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어하나나 이런 교회학교 쪽에서 새로운 학기를 여름 행사 지내고 새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북적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대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감사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은 그런 헌신, 마리아와 같은 그런 헌신이 그 다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또 이어졌고 오늘 이 시대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헌신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귀한 옥합을 준비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주님 앞에 그 옥합을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